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한 해의 가장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새해가 되어지면 항상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 인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언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언어들일 겁니다. 수도 없이 아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새해에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새로운 해가 되어지면 더 복을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로 서로 안부를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어떤 가장 사람다운 욕망 중에 한 가지가 복을 받고 사는 욕망입니다. 서로가 다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사람의 어떤 살아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건강하게 사는 것, 또 편안하게 사는 것, 또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체가 가진 욕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조금 이렇게 만족스럽게 채워지기를 우리는 다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해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새해에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 새해가 되어지면 가장 많이 나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에는 오늘 예배를 다 이제 마치고 우리가 함께 집으로 갈 때에는 내가 복 많이 받았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각자의 처소에 돌아가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또 많이 나누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사장이 이제 주는 복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이 무엇이냐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둘 세 가지의 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명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명하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명을 따라서 자기가 주는 복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니까 제사장은 대리인으로 나서서 그 복을 명할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복은 줄까요, 안 줄까요? 예, 반드시 주시겠죠. 여기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복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하니까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뭐냐 하니까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줄 테니, 복을 명할지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뭐 성경에 영어 성경이 계시면 한번 그 영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NIV가 그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은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언어로 히브리어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할 때에 그들은 내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제사장이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내용이 발생되어지는가 하면, 아무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역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시간적 순서도 이루어지고 또 기록된 내용의 어떤 스토리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민수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모시고 양 사방에 진을 치고 있는 군대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은 민수기에서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형성하고 있는 군인들, 그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민수기 2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60만이 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이 민수기 6장 앞에 이 복을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성경이 기록을 딱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예, 전부 다 나시린입니다. 이 6장, 이 복을 이야기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딱 배치시켜 놓는가 하면 나시린을 딱 배치시켜 놓습니다. 근데 이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들여 온전히 헌신하기로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서원하는 이 사람들은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스스로 자원하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의 포섭을 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에 깔리는 사람들의 개수는 남자들 20세 이상 군대 갈 만한 사람들만 개수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묘사를 했는데 나시린의 서원을 이야기할 때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들여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 누구냐 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이 끝날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금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먹고 선한 것과 선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선한 것과 선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려야 될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포도주를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헌신해서 드렸으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내가 씌어야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고, 또 내 내면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에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나시린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보아도 아, 이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하는 표시가 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내면이나 외면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누가 보아도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속만 예수님을 닮아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속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예면이 함께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누구나 봐도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표가 우리의 어떤 삶에 묻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나시린은 평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나시린 서원을 하는 동안에 남자와 여자 누구든지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은 이런 어떤 서원의 한 그 기간 동안은 이런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징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들 위에 둔 어떤 그런 형태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시린들을 이 표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7장에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라는 이 말씀에서 이 나시린으로서 서원하는 우리의 이 서원이 우리의 어떤 작정, 우리의 어떤 용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열심,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게 되어지면 사실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랑으로도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나시린의 헌신을 보면 스스로 자원을 했거든요. 스스로 자원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그 믿음의 어떤 행위가 자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은 내 이름을 그들 위에 두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위에 무엇을 두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이름을 두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 오기 위하여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노? 하나님은 도대체 자기의 이름을 어디에 둔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이 이스라엘 위에 그 이름이 딱 놓이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둔다고 먼저 약속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24절이 핵심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게 이제 제단을 쌓는 거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면,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진다는 이 말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보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생각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니까 바로 토단 위에입니다. 토단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과 소가 제물로 드려져 있습니다. 토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번제와 화목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예, 하나님 신약으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구약 말고 신약을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생각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가. 번제와 화목제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생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바로 출애굽기 30장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죄악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니까 제사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근데 이 제사는 누가 죽어야 진짜 이 제사가 효력이 나타납니까? 예, 하나님이 스스로 죽어야 이 제사의 효력이 나타나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낮아지신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낮아지시는 모습, 그 모습이 번제와 화목제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면 무엇이 내 이름이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6장에서 어디에 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위에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 이름을 둔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대단한 매치입니다. 대단한 연결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되냐 하면 이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진짜 성도예요. 그분이 진짜 성도라는 이야기. 그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군대로 부름받아 있고, 그 가운데에 스스로 자원해서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헌신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조금 전에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 나시린의 서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몸과 생각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기로 한 이 나시린은 자기가 작정한 이 작정,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한 이 작정은 자기의 결심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보고 배웠죠. 자기에게 찾아오신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다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참된 모습을 내가 닮아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어떤 작정과 또 내 결심과 결단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 내 안에서 사랑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작동하게 한 것입니다. 움직이게 한 것이죠. 내가 뭔가 작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랑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나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시린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인데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나시린이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시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그냥 스며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설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하나님의 사랑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을 가만히 보시면 나시린이 자기의 어떤 그 나시린 서원으로서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제사가 5종류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의 그 순서를 가만히 보면 나시린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순서로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이 순서로 나시린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제물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니 그 다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전적인 헌신, 번제, 전적인 헌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화목된 하나님과의 삶은 전제와 소제로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이게 나시린이 드리는 제사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겠습니다. 번제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번제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설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된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은 일순간에 1년, 2년, 10년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제와 소제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헌신된 삶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하루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몸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처럼 변화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첫 번째, 하나님은 너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믿음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고민을 우리는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나 이 고민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 고민 위에 뭘 얹어야 됩니까? 믿음을 얹으십시오. 고민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는 것. 전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기서 하나됨은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복을 또 주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은혜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그 은혜가 긍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로부터 받는 것은 은혜고 강한 분이 약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신약에서는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자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조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조화롭게 사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현대 언어로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동행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 성령이 오시면.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의거하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모두이기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까? 받았습니까? 예,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분 스스로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더 무엇을 받아야 더 큰 걸 받겠습니까? 이미 우주 만물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받을 복도 없고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는 이제 누리며 살며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새해가 되어지면 또 늙어가는데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건강이 또 먹는 것이 사는 것이 또 고민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한계 위에 뭘 얹어라? 믿음을 얹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나는 또 새로운 한 해 믿음 안에서 승리하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의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복 내려주신 그 복이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복 안에서 또 다가오는 2024년 잘 맞이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16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